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배우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자세를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적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근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어떤 유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법칙과 또 그런 제도, 방식, 또 뭐 여러 가지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 또 절기를 지키는 규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배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레위기 1장서부터 1장에는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가지고 5대 제사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2번의 시간을 생각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번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래서 황소를 드린다거나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보면은 머리와 기름과 다리와 내장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뒤로 가서 7장 8절에 가면 가죽만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머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과 지성, 이런 모든 것이 다 주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기름지고 부요한 부분들, 사실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쨌든 드림의 부분에 관한 것이 가장 깊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드리거나 기름을 드리거나 내장도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생각과 느낌, 그 모든 묵상이 주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벗겨진 황소를 드릴 때 그 벗겨진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보면 주의 앞에서 온전하게 쓸 때에 우리에게 어떤 수치와 모멸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라. 이런 어떤 부당하거나 그런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난은 극심해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죠. 이럴 때 이제 인생이 미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이런 거죠. 그럴 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한 것은 그런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다. 믿음을 드디어 내보일 수 있는 순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참 좋으신 집사님이죠.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여기 뽕비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 있어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암에 걸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믿음이 꽤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제 지금이야말로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기회이다. 이제 지금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를 했었는데 그런 거죠. 실제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 집사님 아직까지도 쌩쌩하게 잘 살아계시고 벌써 이제 여길 떠나간 지금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인 건 안 물어봤지만 어쨌든 잘 지내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마치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치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참기 어려운 그런 것을 잘 인내로 넘어서게 되면 그런 그 영광과 명예가 그 목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힘들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낸 성도들을 보면 그게 목회자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벗겨진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이 잘 할 때 정말 어떤 수치와 모멸 또 나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 입고 찔리고 아픈 그런 모든 시간들을 잘 감내해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 또 여러분의 제사장에게로 그 영광이 돌아간다. 자랑스러운.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뭐 잘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거나 또 목자가 되는 분에게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존재, 이렇게 되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매일 목회자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보다는 언제나 생각을 해도 너무 감사한, 너무 기쁜, 마치 자신의 면류관 같은 성도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죠.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요? 거칠어서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전 우리 교회가 그런 무슨 이념 있잖아요.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이념에 따라서 물론 제가 그런 것에 편향되거나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제 성향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교인들 앞에 무슨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뭐 해야 될 말을 꼭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일부러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좀 한마디라도 하면 과연 그것에 반대된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뛰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디에 얼만큼의 무게를 두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뭔가 뭔가 좀 밑바닥을 긁는 것 같은, 그러면 그냥 목회자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걷어버리고 상관없다고 던져버리는 그런 그 얕은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흐르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들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얕은 그런 삶이 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황소가 그 가죽을 벗긴 같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삶에 아주 정말 지독하게 아프고 힘든 이런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잘 인내하면서 목자에게 자기의 멘토에게 영적인 멘토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더러는 정말 목사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별 크게 이렇게 다를 바 없이 나도 인간이야, 뭐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왜 교인들은 기쁜 건 안 나누고 슬픈 것만 나누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문드문 들어요.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정말 저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정말 기쁘죠. 정말 감사하다. 내가 만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저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물들은 대부분 보면 여기 제물들을 생축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야생이나 육식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잡아먹는 호랑이라든지 무슨 사자나 뭐 늑대나 뭐 이런 것으로 육식을 하는 동물로 드리지 않고 오직 초식 동물, 곡물을 먹는 동물로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특별히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는 동물로 이 제물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초식 동물이지만 코끼리도 여전히 야생 동물, 코끼리를 더러 길들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길들인다기보다는 어떤 것들,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더 잡기 어려운 사납고 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또 무슨 독수리 같이 그렇게 뭘 잡아먹는 이런 것으로도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여서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산채로 끌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생축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례적으로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떤 그 제물들처럼 정말 잘 길들여지고 있는가, 잘 훈련되고 훈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숙련되고 훈련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미치는 연단의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광야의 40년간을 온전히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일평생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서 우리는 그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대로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런 이 제물이 생축으로 또 그런 가축들로 그런 것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자인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보면 늘 기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붙들어주지 않으면 늘 평생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뭐 좀 기분이 꿀꿀한 것 같으면 왜 꿀꿀하냐고, 뭐 이렇게 다 만져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죠? 좀 더 어느 순간엔 연약할 수 있어도 조금 더 건강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성품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은 제물로 쓰여지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울 때 있잖아요. 일꾼을 세울 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울까? 성품 좋은 사람을 세울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에게. 근데 믿음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조금씩 더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잘 들어가면 되지만 그 성품은 이렇게 잘 쉽게 안 변해. 믿음이 들어가도. 그래서 특별히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은 제물로 쓰이기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거친 분들. 여기에는 없나? 네. 가축은 성품이 유하고 사람을 돕는 짐승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네? 돼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돼지 잡는 돼지를 잡으면 하여튼 이렇게 돼지 멱 단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을 따서 이렇게 돼지를 잡거든요. 하여튼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저기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칼이 들어와서 그렇게 피가 꾸역꾸역 나와도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그런 거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돼요. 뭐 사람이 전혀 안 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지나면서 마치 산 위에서 굴러내린 돌이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서 여기저기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 둥글게 내려가듯이 다 우리가 훈련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가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아프게 깎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연중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6장에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중에서 앞에 얘기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제사를 자원제라고 그래요. 자원제. 자원해서 네가 이걸 안 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속제제, 속건제는 안 드릴 수 없는 이런 제사를 의무제라고 그래요. 의무제. 근데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물론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도 이 죄인의 어떤 요소,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다거나 하는 것은 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데 미리 어떤 장치, 죄 씻음의 어떤 장치를 갖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제사는 자원제예요.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가 아닌 흠양하시는 예물로서의 이 번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드리는 일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제단에 불타오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목회를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대의 사람들을 동력적으로 깨워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시대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잖아요. 다
뭔가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서 영적으로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사장에게 큰 의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배려, 성령의 교통하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이 불이 교회 안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신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낼 이런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것을 결단하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조차 순종하고 받아들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향기로운 제사였다고 하는 거죠. 이 이상의 향기를 내뿜는 제물이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가 최대의 향기를 내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제물을 선택하고 잡는 일을 할 필요 없이 다만 이를 인정하고 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산 제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통하여 통째로 불사르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전체를 드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팔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반만을 드리다가 그들이 생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안팎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이죠. 머리, 기름,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오직 가죽만을 제외하고.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만남은 그만큼 진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좀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제안하시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물을 가져와 바친다는 것은 중요하죠. 또 번제물로 쓰일 제물은 의식적으로 정결하고 식용인 가축 중에서 제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짐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비둘기도 번제로 드릴 수 있고 황소도 드릴 수 있지만 기왕이라면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황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황소를 드리는 장소부터가 다르다 이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냥 제사장의 손에만 쥐어주면 나머지를 다 제사장이 알아서 해요. 그것을 죽이는 것도 찢는 것도 불에 태우는 것도. 그러나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황소를 잡는 것도 가장 단에서부터 먼 곳에서 잡게 돼 있어요. 자기가 다 해갖고 다 씻고 뭐 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그 위에다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나와라 하면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무슨 갑자기 뭐 연탄불에 뭐 올려놓은 사람처럼 막 뛰어나가가지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가장 기쁜 제사는 곧 헌신의 제사, 번제이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교통은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인 교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비인격적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주세요.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냥 늘 달라고 하는 것에만 익숙한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조금만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끝내야 되니까. 번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였고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보이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이 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회개한 후에 즉각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다윗에게 자신의 소와 번제와 땔감을 무료로 주겠다.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냥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그 재물을 사가지고 땔감을 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나의 섬김은 그냥 느낌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성가대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더 크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품꾼처럼 아니면 내가 사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런 자세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분께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역행의 삶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가? 아니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적절하게 내 것을 챙기는 삶은 아닌가? 나의 예배, 나의 헌신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말라. 더 큰 희생을 드리기를 갈망하라.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제물로서 정말 잘 길들여진 초식동물과 같이 그런 적인지 아니면 피를 먹고 사는 맹수, 육식동물, 길들여지지 않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 앞에서 반발하고 튕겨나가고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번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이 전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음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며 각이 띄어지고 내장까지 씻겨지는 헌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깊숙한 묵직한 이런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앞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나에게 어떤 순교를 요구하시는 그런 시대에 앞에 서 있지는 그런 환경에 서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자세로 더 깊이 더 크게 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위하여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내장들을 물로 씻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 번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번제를 통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그런 그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